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인데 7장의 말씀 역시 6장에 계속 이어져서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7장의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한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6장도 역시 성화였죠. 그래서 6장의 성화는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할 것 하는 말씀이었고 7장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지난 시간에는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말씀은 역시 6, 7, 8장 성화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말씀 성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씀인데 이제 7장 말씀을 보면은요, 7장의 주요 내용을 세 파트로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그래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는다 하는 말씀이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이고, 두 번째 파트 가서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7절로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어려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도 있고 거기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다. 그래서 1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잠깐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7장 율법에서의 자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말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이제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을 말씀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율법에 대한 그 단어, 또 율법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어가 있고 또 헬라어로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그 율법에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먼저 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우리는 이제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토라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영어로도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영어를 이제 해석하면 the law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에는 뭐라고 쓰여졌냐 하면은 이제 노모스라고 쓰였어요. 노모스 역시 law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했을 때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율법 할 때 뭐 십계명, 모세오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율법의 그 작은 의미이고 율법의 전체적인 의미는 큰 의미로는 법입니다. 법. 예. 그리고 율법은 좀 폭넓은 그 단어 의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 법칙, 법령. 이 법령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지시, 명령, 율법.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 또 이제 토라 하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토라 하면 또 이걸 말합니다. 이것만 지칭해서 또 토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사용하는 그 단어 토라의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헬라어 역시 노모스도 역시 그렇습니다. 영어는 노모스를 대부분 다 히브리어 토라도 로 이렇게 했고
노모스도 로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트랜스퍼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도 보면은 역시 대표적으로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 노모스를 번역하면 이 법입니다. 법인데 또 뿐만 아니라 좀 폭이 넓죠. 법규, 관습, 습관, 명령, 율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 해서 아주 폭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번 보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산상수훈 그리고 새 계명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규범과 선악의 기준으로 주신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죠. 율법에 대한 또 올바른 이해 두 번째 파트로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잖아요. 엔티노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노미아니즘. 그래서 이들은 율법 폐기론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엔티노미아즘 이렇게 말하고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말하죠. 이 자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이는 육체의 삶보다 영적 삶을 우선시하는 그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를 뭐라고 읽습니까? 나스티즘 이렇게 되죠.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시작하고 들어가면 7장 1절로부터 6절은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결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 언제까지 사람을 지배하는가 하는 말씀이고, 율법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의 속박,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다. 율법의 열매가 무엇인가? 율법에서의 죽음과 율법에서 자유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 언제까지 사람을 지배하는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는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왜 율법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율법이 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 보면 모세오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아까 율법을 정의했잖아요. 율법이 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 모세오경을 말한가? 아니면 십계명을 말한가? 그 법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이 법이란 것이 무엇이 아는. 그래서 그 법이 어때요? 사람을 살 동안 그를 주관하지 않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이죠. 율법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의 속박.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할 때만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남편에 대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렇죠. 법이
언제까지 우리를 주관하느냐? 그래서 남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예. 법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을 동안 남편에 비유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 한 헤어질 수 없죠. 떠날 수가 없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법에서 자유하니까.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가면 어때요? 음녀가 되는 거죠. 예, 영어성에 보면은 adulte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어때요? 더 완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안 되고, 예, 율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혼이 어때요? 이 말 같이 생각하면 율법에 이제 살아야 되구나. 내가 사는 이상. 근데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남편도 이혼도 안 되고, 남편도 죽어도 안 되고, 남편은 이혼하고 율법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남편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냐 하는 거죠. 가져옵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6장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계속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계속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는 6장에서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또 계속 말하지 않고 한 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 죽임을 당했다. 죄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자유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법 때문이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나에게 계속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또 한 번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 근데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6장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설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은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율법이 죄냐?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죄라면 당연히 남편이 율법이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율법은 계속 오는데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죽어야 되냐? 율법을 비춰봤을 때 뭐가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그 나에 대한 죄가 율법으로 봤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야 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죽어야죠. 예, 내가 뭐로 인해서 죄로 함께 죄로 죽고 뭐라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죄를 죽어서 죄는 어디에 묻혔다? 땅에 묻혔고 나는 어디로 의롭게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는 겁니까? 의로우신 예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그 전에 신랑은 누구였어요? 죄 아래 살았을 때 신랑은 율법. 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율법과 함께 죽고 정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로 살았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이제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거죠. 근데 꼭 그 역할은 아니 우리가 보면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정죄를 하죠. 만약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뭡니까? 정죄할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율법에 얽매인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율법에 얽매는 뭐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예, 죽기 전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율법에서의 죽음과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어서 같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 율법의 정죄의 대가, 율법은 선언이잖아요. 예, 이런 법을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 32절 그 마지막 절에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었죠. 예,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 죽음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파트 가서 이제 7절부터 13절.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7절로부터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먼저 설명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 율법을 나쁜 것으로 오해하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율법을 지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는 인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 이제 보면 또 여기 부분도 7절부터 13절을 이제 5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악한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무엇이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무엇이 악한 것이다 하는 걸 하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를 따라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알려준다. 원래는 율법은 선한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이다.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선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율법이 죄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를 따라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없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죄는 있으나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게 된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결국 인간은 죄의 싹스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역할이 봅니다. 자, 시작. 율법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알려준다. 예, 율법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율법을 주실 때 죄지라고 준 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주어진 건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때요? 사망을 알려주는 거죠. 같이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이제 선한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결국 황폐한 상태에서까지 이르게 한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에 붙들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사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결국 황폐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망에 이르는 것. 얼마나 죄가 악한 것인지.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 같이 봅니다.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렇죠? 율법은요,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규칙, 이런 거 다, 이런 거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것, 아담으로의 약속,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다윗을 통해서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 이 모든 약속들, 우리가 말하는 법, 이런 것은요, 거룩한 겁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홀리하고 righteous하고 and good입니다. 얼마나 율법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선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율법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할을 해줍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다시 질문하는 거죠. 1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의 역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실 흑암 중에서는 물체의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비치면 그 모양들이 밝게 드러나듯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죄로 밝게 드러난다. 자, 이제 우리 2번 받고 이제 3번 말씀을 봅니다.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내적.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선한 삶의 기준과 그리고 싸워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에게는 아직도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어 내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갈등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도는 비록 죄와 싸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면서 의와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도 역시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에 속하여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옛 성품으로 인하여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선과 악에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5파트도 이 부분을 나눠서 보는데요. 먼저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은요. 14절로부터 17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로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16,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옛 성품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선과 악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인. 20절부터 2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제 죄의 법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인.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뭐죠? 죄의 법은 어디가?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 주는 것, 이 죄의 법. 계속했대요. 사탄은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했던 것, 그 말투, 그 다음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어때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생기리라. 우리가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의인을 정의했잖아요. 다 이루어서 뭐죠? 의인이 아니라 뭐죠? 이제 거듭나서 죄가 없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뭐죠? 의인이 됐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옛 삶이 나를 놓지 않으라고. 사단이 그 옛 삶의 그 죄가 나를 놓지 않고 올무가 돼서 나를 내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어때요? 계속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런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나갑니다. 8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구원을 얻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아직 뭐 어때요? 막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없잖아요. 보살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또 먹여줘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해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와 함께냐? 바로 이제 8장 말씀에 누구라?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화되는. 그래서 이제 성령과 성화하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6장에서 죄로부터 자유가 되고 7장에서 율법에서 자유가 되고 성령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율법을 주어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율법에 따라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을 봤는데 다음 8장 성화, 성령 안에서 자유. 그래서 이제 성화, 성령 안의 자유는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을 주고 8장의 마지막은 우리를 영화롭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데 성화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영화로운 우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율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의 그 선함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